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또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 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럼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약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또 믿는 척을 하지 않고 안 믿는 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생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자유분방한 시대예요. 자유분방한 시대다 보니까 어디에도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도토리만한 녀석들도 부모가 두 마디만 하면 잔소리라고 얘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론을 탁탁탁탁 대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만 자기하고 사고가 다르면 뒷방늙은이 취급하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서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서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부모가 뭐라 하면 아무리 안 맞아도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분방한 시대다 보니까 어디에도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구속받는 것 같죠? 우리 대기업 하는 사람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복장서부터 시간서부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번에 우리가 그 대한항공의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 사람들 서비스가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들 앞에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깎아내릴 정도로 이런 오너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내가 제일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도 없고 어른의 말 스승이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를 가진 노인들 어른의 말들이 무조건 하고 무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든 간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한 번만 다 권면해 보십시오. 바로 튀어요. 바로 튀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안 좋게 이렇게 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말렸는데 딱 뒤돌아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주 자기들만의 아주 거친 용어, 아주 우리가 정말 듣기에 거북한 그런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쓱 지나가면서 아주 거칠게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대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자기 모든 것들 이론이 아주 강하게 성립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데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자기 수단과 자기 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고자 애를 아무리 쓰지만은, 애를 많이 쓰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보다는 어느 신문의 한 규절이 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정보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뭐 대단한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밑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구속을 받는 게 싫다는 겁니다. 편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여러 소리 듣기 싫고 구속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저 우리 판교에 가면 많이 쓰잖아요. 테헤란로 하면 유명한 거리잖아요. 벤처거리잖아요. 벤처거리. 그래서 뭐라고 신문에 한 기절이 나타났냐면, 썼는가 하면 테헤란밸리에 기가 죽어서 짓눌린 직장인들, 이렇게 써 있어요. 테헤란밸리에 이 사람들은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박이 나면 큰 대박이 나서 누구를 꿈꾸는가? 누구를 꿈꿉니까? 세계 유명한 그 요만한 조그만한 칩 하나 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의 거부? 빌 게이츠를 꿈꾸는 거예요. 얻고는 싶은데, 갖고는 싶은데, 누리고는 싶은데 구속은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자체가 더디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너도 나도 자기 이론과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비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시간들, 자기의 건강한 육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테헤란밸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판교에 어마어마한 거기에 많은 그 놀라운 그 벤처기업들이 다 성공을 합니까? 1000분의 1이 안 된다고 그래요. 1000분의 1이 안 되다 보니까 문 닫고 또 사라지고, 문 닫고 또 사라지고, 문 닫고 또 사라지고. 그리고 이 세대는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세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만 만들어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도둑질하고, 하다 안 되니까 사기치고. 참 연애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 연인한테 깜짝 쇼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눈으로 보는 건 있고 듣는 건 있고 여자가 그걸 요구는 하긴 하고, 그래서 자기를 폼을 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둑질하는 원인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자녀를 먹이려고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 연인한테 놀러 가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 좀 해주기 위해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찌됐든 이 세대가
그냥 자신을 탁 놔버리고 살아가는, 죄에 자신을 탁 놔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라고 그랬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의 3대 전법이에요. 이 3대 전법이 다 힘들거든요. 죄를 이기려니까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무한한 욕망, 욕심, 정욕, 교만, 누리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 것 만들고 싶은 이 마음, 이 욕망들이 나를 제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늘날 이 세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고통스러워. 지식은 점점 다 올라가는데, GNP도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 땅에 발을 굽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분쟁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고, 부부가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남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만이 잘 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지옥인데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원망이 앞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가 내 욕망으로 나의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제 사단이 휘둘르는 그 무기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가 날마다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2014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탕자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를 하고 2015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신년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주 오만합니다. 아주 건방집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 밑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언제 유산을 받아요? 주고 안 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건 자동적으로 유산이 내게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 오만한 작은 아들은 뭐라고? 아버지, 내 분기 나한테 먼저 주세요. 먼저 분기 주셔서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십시오. 나 나가서 따로 살래요. 살림내 주세요. 허리를 이렇게 재고 아버지 앞에 반항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 오늘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에휴, 저놈이 얼마나 원해서 그럴까 하고 다 줘서 그의 분깃을 다 주었어요. 분깃을 다 줬더니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 먼 나라 타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먼 나라 타국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이요, 타국은 바로 마귀의 세상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고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어땠는가 하면 성실했으면 좋겠는데 허랑방탕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자녀까지도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 주셨으면 감사하시고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죄에다 드리고 낭비하고 놀자 먹자 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살면서 바빠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등 들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이었던 거니까 나를 위해서는 참 너무너무 호화롭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니까 의무적으로 주일헌금 해야지, 11조 해야지, 때로는 또 목사님이 가끔 어떻게 또 물질 얘기도 하지. 자,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지. 안 하자니 괴롭지, 하자니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괜히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괜히 양심이 찔리니까 누가 뭐라도 하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는 목사 뒤로 숨고 싶고 사람들 뒤로 숨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인 양,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로 많이 몰려간대요. 큰 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로 많이 몰려가니까 주의를 안 지키니 누가 뭐라 그러나, 이놈의 작은 교회는 가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 목사님 당장 전화 오지. 여러분, 전화 받는 걸 감사하십시오. 11조를 안 하니 누가 뭐라 하나, 한 줄 아나 모르는 줄 아나, 감사를 안 하니 누가 아나 모르나, 눈에 보이는 봉사가 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요따위 소리를 합니다. 작은 교회 가니까 부담스럽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만이 우리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살짝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어느 날 어느 큰 교회, 어느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쏟아져 나오는데요, 쏟아져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다 보니까 쏟아져 나오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제법 큰 교회 하나 정도가 쏟아져 나와 새벽에. 그러면 사람은 아유, 권사님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오늘 애들이 내일 휴일이었다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 일찍 왔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어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일이 왜 11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농경시대에, 우리나라에 농경시대에 그 나라에 그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언제가 제일 일하기 좋은 때요? 10시서부터 이제 여태까지 아침 이슬 맞고 막 곡식들 그때 막 자라고 이때 막 농부들이 일하기 좋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제일 좋은 황금의 시간, 제일 드리기 어려운 황금의 시간, 그걸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제 11시를 제정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탕자는 나가서 허랑방탕했대요. 물질도 내 것이니까 놀자 먹자, 시간도 내 것이니까 그냥 밤낮이 없이 놀아버리고, 요즘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많이 놀고 낮에 낮잠 자고, 요즘 이 세대들이요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똘똘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새벽 눈 뜨면서부터 일어나 열심히 살아요. 저녁형 인간이 있고 아침형 인간이 있다고 그러죠. 오죽 이 세대를 답답하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는 자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고 열매가 없었고 날마다 그날이 그턱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날이 그턱이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면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라고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저도 이번 주간에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이 공기에 예민해갖고 집에 앉아서 주님 주님 불렀어요.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이 세대에 그런 추구함에 따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피폐돼감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로 던져놓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토저라는 사람은 들풀 신앙은 상실하고 온실안의 나른한 빛과 그 맛을 잃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지금 봉사하지 않냐고, 화장실 청소하지 않냐고, 교회 봉사하기 싫어서 돈 몇만 원 주고 자기 대신 사람을 산다고 하죠.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요. 썩어질 육체 하나님이 한 방 쳐버리면 끝나는데, 주를 위해서 그거 하기 싫어서 돈 몇만 원 주고 사람 사서 드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육체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추구하지만 성화는 밀어내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고 지식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기는 원해요. 그런데 성화되어 가는 것은 밀어냅니다. 성화되는 것은 힘들잖아요.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니까. 명예는 추구하지만은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토저는 이것을 고발한다라고 했어요. 고발한다. 우리 여기 PPT에 보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자식들이, 이 세대들이 이렇게 그나마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내가 먹을 거 먹지 않냐고 애쓴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세대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거저된 줄 알고 까불고 있어, 이 세대가. 그 옛날에 배고팠다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배고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세대들은 우선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잘 될 줄 알아요. 멋있을 줄 알아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아요. 탁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극들을 이렇게 보면 주몽이 됐든 모든 이렇게 왕이 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다 광야로 내보내 그렇게 고생을 시켰나 싶어. 어때요? 큰 것은 큰 것일수록 내보내가지고 어찌 그래도 대적이 많은지요 라고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천지가 대적이에요. 근데 그 대적을 싸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겁니다. 근데 군대 가서도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 오늘 탕자처럼 나 좀 내 멋대로 살아볼게요. 내가 뭐 아버지 덕에 사는 줄 아십니까? 머릿속에 잘 그려진 거예요. 막 이렇게 살면 되겠다, 저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고
기력은 빠져버렸고 사람도 떠나버렸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뭘 안 잃었어요? 건강은 안 잃었어요. 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 죽게 생겨서 돼지 쥐염 열매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문헌에 이제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어떤 음식이겠죠. 어떤 열매인가 봐요. 열매. 자, 우리가 옛날에 배고플 때는 밀기울을 먹었다고 그러죠. 네. 술집기를 먹었다고 그러죠. 술집기를요 물에 타가지고 삿가ring을 타서 먹었대요. 그러면 살짝 취하면서 그 밀기울 기운에 뭐가 배도 차고 그러니까 그 기운에 잠자는 거예요. 이제 죽겠어요. 이제 가난도 이제 도가 넘었고 사람도 떠나갔고 모든 것이 이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탕자처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 탕자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다 이게 어디로 가버렸지? 어느 날 갑자기 손에 갖고 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람도 다 떠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저는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심령이 이렇게 상하고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두면 이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죄는 알지 못하고 날마다 누구 원망을 해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 왜 이리 보내요? 나를 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보냅니까?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만 만들어 놓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갖고 지가 전쟁 일으켜놓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깨닫는 영을 가지고 있던 여호사밧은 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느냐 묻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았으면 결단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당자는요,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망하고 쪼그라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솔직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존심이 깨어져 버리면 되는데 이걸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보이기 싫고 사람에게 보이기 싫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내가 누군데 내 모습 보이기 싫어. 내가 어떤 곳에 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오늘 탕자 같은 결심을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이 마지막 자존심이 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내가 아버지께 있을 때 그때가 편했구나.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라는 이 칭호도 받는 것이 내가 감히 할 수 없다. 내 아버지 집에는 누가 많은데? 품꾼도 많은데 그 품꾼들도 다 잘 먹고 지금 배 두드리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품꾼으로 돌아오십시오. 품꾼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자녀로 맞아주세요. 아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놓고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히진 않았을까? 창녀가 되어서도 붙잡혀가진 않았을까? 제가 처녀가 되었을 때 기차를 타고 외삼촌 집에를 올려보내놓고 우리 아버지가 온갖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이거 잔소리를 할 때 알았어. 두 번째 알았다니까. 세 번째 이런 놈도 따라가지 마라. 누가 직장 준대도 가지 마라. 청량리역에 이런 사람이 있댄다. 서울역에는 이런 처녀 사냥 한때 그런 사람도 있었죠. 무작정 상경자들을. 잔소리를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세 번은 알았다니까. 신경질 나니까 막 그러면서 알았다고 가라고 이러고 와요. 그러놓고서는 오면 도착 잘했는가 또 전화해봐야 하네요. 전화를 또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별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놓고 이게 또 누구 중간에 너가 꼬시니까 넘어가진 않았나, 나쁜 놈한테 강제로 납치되진 않았나, 어디 창녀촌으로 팔라가진 않았나. 그 올라가는 그 4시간하고 그 옛날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이제 그 다음날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이나. 전화 시절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밤새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자식이 7이다 보니 유학가 있는 놈, 저기가 있는 놈, 여기가 있는 놈 참 사방으로 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혼자 안 좋은 쪽으로 공상하고 그리다가 어떤 날은 혼자 뻘떡 있나 앉아가지고 이놈 성격을 탓하고 저놈 성격을 탓하고 이놈이 조금만 이랬더라면 좋을걸 막 이런 데는 거야. 이놈은 호기심이 많고 이놈은 이래서 이러고 막 혼자. 우리 나고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나고사님 좀 냉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고사님 안 해 그런 걱정.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온 마음이 자식한테 당하니까 그러거든. 육적인 부모도 이럴진데 집 나간 자식을 없잖아. 오늘도 지금 오늘 내가 봐야 될 내 자녀가 어찌하여 안 보이는가, 어디가 뭘 하는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잠을 못 주무세요. 이게 어디 가서 지금 그 돈을 강도한테 뺏기진 않았는지, 누구한테 매는 맞지 않았는지, 어디 폭력배 속에 들어가 있진 않는지, 어디가 깡통 들고 그 다리 밑에가 거지 노릇은 안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고 얼마나 그동안에 애를 태웠는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안식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난 오늘도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고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아팠어요. 나보다 더 잠 못 주무셨어요. 나보다 더 괴로우셨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없으신가 봐. 저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편하면 주님 놓고, 내가 좀 괴로우면 주님 부르고, 그러면서 주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왔는지, 잡힐 듯 잡으려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술술 다 빠져나갔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통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간직은 있지만 뜨거운 만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탕자의 기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낙심을 해버려가지고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비파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 돌렸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 내려놔 버렸어요. 쭉 깔아져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깜짝 놀랐어. 벌떡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두 손 번쩍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상거가 뭔데? 예. 그럼 우리 가까운 가족은 멀리서도 아련한 기침 소리도 발작 소리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요. 아직 상거가 뭔데? 이승우 집사님이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에 저게 누구야? 저게 내 아들이야. 저게 집 나갔던 내 아들이야. 저게 집 나갔던 내 자녀야. 저게 집 나갔던 내 딸이야. 여긴 축 처져가지고 와요. 화랑방탕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물질 잃고 세상 모든 것들 잃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모든 것 잃었단 말이에요. 와요. 그걸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비난해요. 제가 아버지 거 갖고 나가서 잘 산다고 가더니 저 거지대 때 거지대 오네 아이고 저 모습 좀 봐. 사람들은 비난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안아주면 됩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품어주시면 됩니다. 나보다 더 아팠던 분이 아버지예요. 나보다 더 잠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던 분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몸부림을 칠 때 아버지는 다 우리 때문에 더 아프시고 더 괴로워하셨어요. 제가 많은 연단을 지나오면서 많은 아픔을 지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내 환경을 뒤돌아보니까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 몇 년 살았대요? 120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나도 어느 생각 돌아보니까 세상에 야 이거 나보고 다시 가라면 못 가겠다. 내가 이 지독한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지나왔을까. 전 그래도 오직 주님밖에 몰랐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갑자기 내게 들려주는 음성은 네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팠고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고 네 가슴에 멍이 들었을 때 나는 피멍이 들었단다. 네가 괴로울 때 나는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아느냐. 저는 이 말씀 딱한 주님의 음성에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자기 눈에 비춰진 대로 멸시할 수도 있어요. 저것밖에 안 됐다며?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됐다며? 저 사람은 모든 거 다 잃고 거지가 됐다며?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대.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때 뭘 다이아반지 빌리고 밍크코트 빌려 입고 나갑니까?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안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기 원합니까?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아버지가 품어주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오더니 살찐 소를 잡으라 이미 종들한테 말해요.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여러분 마귀가 걸쳐준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은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죄가 더덕더덕한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세마포로 갈아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셨어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약혼할 때 가락지, 결혼할 때 가락지 끼우죠. 이건 뭐예요? 예? 약속. 근데요, 우리가 연애한다고 대시하다가도 손에 이거 낀 거 보면은 대시해야 해요.
그럼 임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인장반지를 끼워줬을 때에 권세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죠? 네. 남편의 권세 아내가 누려요. 부모의 권세 자녀가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나는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감당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보다 더 좋은 상상을 하지 못한 것들로 품으셔서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큰아들은 왜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 다 먹어버린 저놈을 받아줍니까?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줍니까? 욕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고, 작은 아들은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나 이렇게 고쳐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무한한 것을 다 주십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아요. 예? 이름도 성도 묻지 않아요. 과거도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누구 때문에, 자, 우리 고백합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아프셨어요. 밤마다 잠 못 주무시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가 나 때문에 더 아프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알아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사야 1장에 그러죠. 소도임자를 알고 나귀도 굴을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러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날마다 집 나가고 이 집 아저씨 보고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 하고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저 사람 나 추서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4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